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18년에 아비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 만든 바알의 주상을 자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떠나지 아니하고 길새기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비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번뇌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요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남북 분열 왕국 시대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두 나라로 갈려져서 진행되고 있을 때 북왕국에는 여러 왕조들이 계속 교체가 되었어요. 남왕국은 한 왕조가 내내 지속이 됩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소위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왕들이 4명 있다가 교체가 되죠. 그 오므리라는 이스라엘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주 유명한, 사실은 악명 높은 인물이었던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에게는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하시아의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 즉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이 되죠. 그래서 북왕국에는 요람이라는 아합 왕의 아들이 있었고 남왕국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에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큰 줄거리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세요. 북왕국에는 아합이라는 악한 왕, 남왕국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자꾸 악한 왕이었던 아합 가족하고 이 교류를 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큰 또한 환란 속에 빠져들게 된 것이 자꾸 악인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악인이 당하는 환란 속에 여호사밧도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 아합과 여호사밧, 사실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를 했었던 극단적인 우상 숭배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선왕,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유다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사람은 아주 모순적인 존재가 아닌가, 이율배반적인
존재가 아닌가. 선한 일이 선한 점이 있는가 하면 또 모자란 점, 악한 점이 있어서 여호사밧 왕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선정을 베풀었던 선한 왕이었지만 악한 아합 왕조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급기야는 사돈지간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딸이 있었는데 아달랴라는 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이세벨이 아주 무서울 정도의 극단적인 역시 바알 우상 숭배자였는데, 아니 그 딸을, 그 이세벨의 딸을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삼고 만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 보다 보면 이 아달랴라는 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남하고 유다의 며느리로 와가지고 그 나라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자기 피부치들을 살육할 정도의 아주 악랄했던 여자. 여호사밧이 자꾸 악인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정략 결혼인지 또 실제로 정략 결혼이겠죠. 그래서 아합 왕가와 여호사밧 왕가가 서로 사돈지간이 되는데 그 잘못 맞았던 며느리 때문에 여호사밧의 후손들이 정말 살육을 당하게 되는 그런 환난을 치르게 되죠. 성경 말씀에 너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인들과 교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 그런 정략 결혼이 이루어지고 계속적인 교류가 있었는데, 이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아하시아가 또 사고가 나서 궁궐에서 떨어져 가지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자 그 아하시아의 아들이 없으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 즉 아하시아와는 형제지간이죠.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아합만큼 그런 우상 숭배, 특히 바알 숭배자는 아니었어요. 2절에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부모는 누구와 누구를 가리키죠? 아합과 이세벨이죠. 이는 저가 그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내가 이제는 바알 안 섬기겠다, 우상 타파를 한 것이죠. 거기까지는 잘했지만 문제는 3절에 그러나 저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격인 인물이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했을 때 그 죄가 무슨 죄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 자기 나라 두 지역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각각 세워놓고 이스라엘 향하여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만들었던 구원자다. 금송아지를 구원자로 섬기게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의 죄악에서는 그가 떠나질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 트리뷿을 바치던, 곡물을 바치던 모압 왕이 배반을 합니다. 4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이 털과 수양 10만이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분격한 여호람이 나를 배반한 모압 왕을 치러 가야 되겠다 해서 병력을 다 계수를 합니다. 6절에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카운트를 했단 말이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다시 악한 왕과 교류를 하며 자기와 자기 백성과 자기 말을, 재산을 큰 곤경에 빠뜨리려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요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에돔 광야 길로인다. 그래서 이제 에돔 왕까지 합세를 한 겁니다. 세 나라 왕이, 즉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9절에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7일 동안 계속 행군을 하고 있는데 가져갔던 물이 전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싸워보나 마나한 이제는 패전이 되는 거죠.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비관적입니다. 늘 그 마음이 두려워하고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화액이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떨어진 것이 큰 문제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죠. 11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엘리야의 시종이었던, 엘리야의 서번트였었던 엘리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 우리가 이 곤경에 빠졌지만,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이 떨어진 환난 가운데 빠져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린다. 그것이 여호사밧이 가졌던 신앙이었어요. 나살이 그대로 됩니다. 정말 진퇴유곡에 빠졌던 그 세 왕이었지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고 무진장한 생수가 공급이 되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또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이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 말씀을 찾아 나선 거죠. 그리고 엘리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 만나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어디에 피할 길이 있는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무엇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문제는 피할 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피할 길,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는가? 그리고 삼라만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시편 33편 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구약성경 823면입니다. 구약성경 823면 시편 33편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늘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 하늘과 땅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 입기운이 뭘 가리킵니까? 성령이죠. 성령.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과 말씀은 하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바로 성령의 능력, 전능자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 호흡이 항상 따라갑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고 들숨과 날숨이 없이 말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 말을 해도 거기에 항상 호흡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을 가리킬 때 루하흐라고 하는 그 성령에 해당되는 단어의 뜻에 호흡, 바람, 숨결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입기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같은 시편 33편이니까 보세요. 33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창조의 역사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지금도 이 우주가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죠.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섭리의 운행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코스모스가 카오스가 되지 않는 것, 카오스는 케이오스를 말하는데 혼란, 혼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정연한 우주가 카오스로, 혼돈으로 빠져들지 않는 것은 왜?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 왕이 자기들이 빠져든 이 환난과 곤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 나선 것은 그가 살 길, 구원의 길을 찾게 된 것이죠. 과연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위치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나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정말 새벽을 깨며 이 추운 날씨에 나온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니까. 그 말씀이 살리는 능력,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로 이루신 새해를 살아갈 동안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일심으로 말씀을 구하고 찾아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